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종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인데 이 새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행했던 사람 중에 그 이방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고레스가 실제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또 요하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해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실제로 행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정책을 해서 비록 해방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후에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했고 또 특별히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무자비하게 그것을 진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것은 바로 세상의 논리인 힘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고레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고레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이사야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도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새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새 영을 부어줬을 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은
이스라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과연 이스라엘이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과연 회복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도 결코 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정의를 베푼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1절 하반절에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또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정의를 세운다라는 말을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세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정의를 세운다. 그 정의는 그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뜻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최데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이게 좀 사회적 정의인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정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죄인들이라든가 또 병자들이라든가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이렇게 손을 잡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알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법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또 자기를 낮추셔서 이렇게 섬기면서 이 일들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는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일으키는 그런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세상에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정의를 추진을 하려고 해도 항상 그것에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정의를 추구하려고 해도 쉽게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종이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은 언약의 종이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베푸는 그런 일만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언약의 한계가 어디냐? 이방의 빛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세상을 향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치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얘기했던 그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임을 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한 이 새 일, 내 종을 세워서 이 일들을 행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정의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택하신 종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확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교회도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이런 정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이제 부르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이 정의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또 정의를 이쪽을 위해서 세우면 또 이쪽에서 반발하고 또 이쪽을 세우면 또 저쪽에서 반발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갈려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는 온전한 정의를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것이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힘이 없고 무력하고 정말로 그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정의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감당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정의의 역사들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또 그들의 연약함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찌하든 그런 절망하는 사람들,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주고 또 절망 가운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더 크게 교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정의 역사, 쉽게 얘기를 하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별을 받지 않아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시행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비함으로 섬김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를 감당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나의 영,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꾸준히 살피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런 이들에게 소망을 이제 심어줘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의 세 부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새신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 세 부류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정의, 그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우고 이곳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본적 세 부류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또 오히려 그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세상의 이런 차별의 이런 흐름, 힘의 논리에 기반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그런 자들이 아마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 어찌하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을 통해서 그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계층들이 다 하나가 돼서 심지어 자기 소유도 니것 내것 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성령이 사마리아 땅에 떨어지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그렇게 적대적이다가도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차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사라지고 종과 자유자, 심지어 이런 세상의 신분도 철폐가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서로 함부로 말도 못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같이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서로 직분을 불러주면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특별히 요즘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는 것은 이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또 세상에 실망해서 가난이 여러분 반대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예수는 믿되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시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정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섬김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새로운 신자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해 나가서 정말 참 저 교회는 온전한 세상에 없는 그런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사명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42장의 말씀 세상 가운데 정의를 시행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니 주님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2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성김과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영혼들을 우리가 또 찾아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힘들고 있는 간 속에서 세상에서 소망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 신음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자유함을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복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땅한 갈대가 꺼져가는 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가족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중에는 어르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존경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분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나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찌하든 아버지 하나님 인생 말년에 주님 영접하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접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은 감당이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소서.
어쩌된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을